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과학 제3부 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심경과 양자과학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7번째 강의 초기 불교의 마음 개념에서 두 번째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교도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정보 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능의 의미를 과학과는 다르게 봅니다. 과학에서는 우리가 생명체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불교에서는 정보 처리는 우리에게서 진실을 가리는 것으로 봅니다. 즉 본부가 보는 현실은 마음이 정보를 조작하여 만든 일종의 가상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진실을 알라는 뜻에서 삼법인을 말하고 마음이 조작하지 않은 세계, 즉 무의를 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불교의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라고 봅니다. 먼저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의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유의법이란 것은 우리 현상계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한 존재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의법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는 것은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인간의 의지와 그 다음에 의식을 말하는데, 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럿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할 때 집합 무도기를 번역하지만은 온에는 그렇게 모았다는 것만 말인 게 아니라 요소나 근간적인 부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뭐냐면 우리가 3계라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는데, 욕계는 욕망과 감각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관능적인 감각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색계는 미세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달리 다른 종류의 미세한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욕망은 없다 그럽니다. 그릇된 욕망은 없지만은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진심은 남아있다 그럽니다. 무색계는 그것도 벗어난 거죠. 욕망과 진심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아상이 남아있어서 거기서는 물질은 없고 수상행식, 즉 정신만으로 구성된 그러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게 윤회하는 소위 3계죠. 그래서 오온의 정의를 이제 부처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그 참고자료는 쌍유따 니까야 22번째 품, 그 79번째 경과 56번째 경인데, 우선 그 설명을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 79번째 경, 희생되는 것에 대한 경이고, 그 밑에서 나오는 것이 집착 다발의 양상에 대한 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물질 정의하기를 변형되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희생되는 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물질,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의 4대와 거기에서 파생된 물질, 이를 일컬러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느낌은 뭐냐면은 느껴지기 때문에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과 불고불락을 느낀다. 다시 말해서 즐겁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것과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 귀, 코, 혀, 몸, 정신, 다시 말해서 아니, 비서신의 육군이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생겨나고 접촉이 소멸하면 느낌이 소멸한다. 그다음에 인식은 상에 대해서 뭐냐면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고 부른다. 인식 또는 지각이라고 말하는, 뭘 인식하는가. 푸른 것도 인식하고 뭐 누른 것도 인식하고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이것을 인식이라고 한다. 모양을 알고 색깔을 알고 소리를 알고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우리가 육군과 접촉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감각기관과 접촉이 있으면 인식이라서 우리가 그런 거 있다는 걸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
접촉이 없으면 그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현상계를 유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유의로 조작하기 때문에 행위라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이 뭔가를 조작해낸다는 거죠. 그 행위라고 한다 그러는데 그 조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중에 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에 대한 의도가 있다.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에서 어떤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욕구가 있어 접촉이 있으면 행위가 일어나고 또 없으면 소멸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식이라는 건 뭐냐면 식별하기 때문에 구별한다는 뜻이죠. 그 신맛도 식별하고 쓴맛도 식별하고 인식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뭐 또 식과 지각을 크게 구별해 가지고 설명합니다만은 그건 생략하고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맛도 식별하고 쓴맛도 식별한다 해서 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정신의식이 있다. 이것을 일러 식이죠. 소위 6개죠. 그러니까 육식인 거죠. 그러니까 명색과, 그러니까 명색이라는 것은 정신과 물질을 말하는데, 명색이 생겨나면 의식이 생겨나고, 명색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한다. 명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데, 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을 우리가 명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명색이 생겨나면 의식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연기라는 것이 항상 상호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2연기 순간에서는 의식이 있으면 명색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쌍윤택가니까에 보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식과 명색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명색이 있으면 의식이 생겨나지만 명색은 또 의식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온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하나씩 말씀을 하십니다. 그 쌍유따니까야 22번째 품 아난다경에서는 물질은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연기된 것으로 부서지고야 마는 것, 사라지고야 마는 것, 소멸하고야 마는 것이다. 그것이 소멸하면 소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느낌과 그 인식과 그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그 의지와 의식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은 무상하고 조건 지어지고 그다음에 인식은 무상하고 조건 지어 이런 식으로. 그것도 하여튼 다른 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단독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원인의 경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은 무상한 것이다. 물질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무상한 것이다. 수사형식이 다 그렇다.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다른 원인의 조건도 똑같이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우리 인간 정신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쇠똥 비유에 보면 사물의 실체성이 있고 영원 불변인 것이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시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무상하다 그러면은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게 아니고 실체성이 없고 상주불멸이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청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열반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온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이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열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오는 행위 지은 것이다.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만들어낸 것, 조작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의 경을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쌍유따니까야 22번째 품 15번 경에 보면은 색을 비롯하여 오온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운 것은 무아이다. 무아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
수상 행시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요소인 느낌과 인식과 인간의 의지와 그 다음에 그 의식도 마찬가지랍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른 데도 물론 많이 있는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괴로움인 것은 무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 더 적당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나타를 번역한 건데 아나타를 그러니까 빨리어로 아타가 영혼 불변의 아트만이니까 그 산스크리트 말의 아트만이니까 그것을 없다 해서 무아라고 했는데 강목 스님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전재성 박사는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실체가 없다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온의 설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하려면은 오온은 부처님 무조건 하고 생성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온은 모두 다른 것과의 접촉이나 다른 것에 의지해서 발생하고 다른 것이 소멸하면 오온 하나하나가 소멸하죠. 그래서 마차를 이 불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마차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바퀴라든가 굴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분해해버리면 없어지듯이 우리 수상행시 하나도 다른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분해해버리면 소멸해버리죠. 근데 이것을 그냥 해버리면 막연하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제2부 양자학 제2강, 제3강을 한번 생각해서 확률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될 겁니다. 양자학에서 뭐라 했습니까?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그 이중수를 쓰면서 파가 두 군데 다 간다 그랬죠? 이중술에서. 솔자는 파동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를 보내더라도 동시에 두 곳의 수리를 통과해요. 근데 관찰하면 한쪽만 통과하죠.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관찰 전에 우리의 물리 대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확률파인데 관찰자가 관찰하니까 그때 확률파는 붕괴되고 입자라는 실체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자라는 실체는 측정 도구와 관찰 대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것이죠. 지금 부처님 말씀도 그런 거죠. 근데 부처님은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다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양적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관찰 전에는 입자라는 실체가 없다가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입자가 생기는 것 같이 수상행시의 네 가지 요소 다 다른 것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나 정신이나 다른 거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쌍유타 니까야 22품 그 21번째 아난다의 경우에는 온 하나하나가 다 연기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물질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나 존재가 아니고 이것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유물론도 유심론도 정신물질 이원론도 다 부정하는 거죠. 유물론이라는 말은 그냥 물질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유심론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관계를 떠나서 존재한다는 것이고 정신물질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한 두 가지 요소가 그 독자적으로 존재한다는 건데 불교는 이걸 다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실체론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면 이 세상은 실체 없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는 범부가 보는 세상을 말하는데 부처는 이것에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면 물질이나 정신은 어떤 생겨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고 거기다 우리가 별이상 붙인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란 뭐냐면 다른 것과 다른 것과의 어떤 접촉에 생기는 사건이니까 그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계속해서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고 그 사건의 흐름이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건의 흐름일 뿐이다. 그 실제로 잡아함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업보 이 무작자. 업보는 있으나 지은 자는 없다. 그게 뭐죠? 업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가 진행되다 보면 인과가 연결된 업보가 있을 뿐이지 뭐 어떤 구체적인 그걸 만들어낸 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사건으로 보는 건데 물리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제2부 공과 중도 제14강에 있는 것을 그 한마디만 따왔습니다. 스몰리라는 물리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과정만 되어 있다. 느린 과정과 빠른 과정이 있는 곳이고 우주는 많은 사건들로 되어 있다. 과정이라는 것은 그 사건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로벨리라는 학자는 양자각의 세계는 대상들의 세계가 아니라 사건들의 세계이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인간도 사건이 드나드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생각과 부처님의 생각은 비슷하네요. 자, 물질도 마음도 모두 사건이라면 물질과 마음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분별심으로 인해서 안에서 본 것을 마음이라고 칭하고 밖에서 본 것을 물질이라고 칭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면 기계가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죠. 우리가 그냥 어디다가 기계라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 다음에 3법인 이치로서 고아 매트릭스. 이건 뭐냐면은 잡암경에 오는 행이 지은 것이다. 그 다음에 쌍유타 니까야 22품에 희생된 것의 경우에는 유의로 조작했기 때문에 행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죠. 그죠? 유의가 바로 오온이니까. 그 유의 두 경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즐겁거나 좋은 것이라도 결국 과상현실 속에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죽끈에 묶여 사는 개가 맛있는 거 먹고 주인이 쓰다듬어 주면은 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불교적으로 볼 때 좋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오욕락을 만족시키는 그런 즐거움 말고도 선정의 즐거움은 그보다 더 높은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마저도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맞지만 니까야 그 26번째 고귀한 구함의 경에 보면 내가 공무변치에서 정화되고 더러움이 없다는 말은 번뇌가 없는 그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라도 그것은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에 머물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높은 경지까지 이끌어준 그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내 선정에 들어봤자 결국은 내 마음에 만드는 게 지지 않겠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그 사실 비비상치에 들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온에 지배된 삶은 내가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내가 가죽끈에 묶인 개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부처님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것마저도 공인 거죠. 묶여 있는 삶. 우리 마음이 조작한 삶은 고다. 그래서 삼법인이 말하는 거죠. 무상, 실체가 없음이 무아. 그 다음에 늘 변하니까 무상. 그 다음에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 조작된 거기 때문에 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으로 인해서 불교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허무주의자, 염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질도 마음도 실체가 없고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면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며 수행은 왜 필요한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문제긴 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체가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불별의 고유 성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관찰되는 물질 대상이 확률파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파악할 길은 없지만, 독자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을 일으켜주고 즐거움도 주고 고통도 주고 하는 뭘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같은 말로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용수가 공과 중이라는 세 가지 단어로서 이 사무의 실상을 말했는데, 그렇게 이 실체가 없다는 말은 미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히려 실체 없기 때문에 수행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교묘에서 벗어나가지고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쇠똥 비유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물의 실체성이 있고 영원 불변이 것이 있다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청정한 삶을 시설할 수 없다. 실체성이 없고 상주 불멸이 것이 없으므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청정한 삶을 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에 의하면 정보 조작을 통해 오온과 조화를 부리고 진실을 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 조작을 멈추는 수행이 필요하고, 조작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고 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행심반야바람일 듯이 조견, 오온, 도일체 고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8강에서는 우리에게 뒤바뀐 헛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상과 행의 작용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작용이 멈추는 경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기에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얻는 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